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접과 거절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아멘. 네. 예.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셔야 됩니다. 영접하셨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오늘 다시 한번 고백으로 돌아가시는 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은 기초 반석이 튼튼해야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의 도시 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죠? 디트로이트죠.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자동차 회사에 숙련된 정비사가 한 분이 자기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앞캔을 열고 원인을 찾는데 원인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날씨는 춥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멋있는 세단 하나가 옆에 서더니만 노신사가 내리면서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숙련된 정비사는 속으로 가스로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최고의 정비사인데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누가 고쳐?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앞으로 오시더니만 제가 한번 차를 보죠 하더니 몇 군데 이렇게 만지더래요.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했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그것들끼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노시사인데 전혀 차하고 상관없는 사람 같은데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신지 실례하신데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신사가 명함 하나를 주더래요. 명함에는 아무 글씨도 하나 써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글씨 하나만 딱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헨리 포드. 여러분 아시죠? 포드 자동차를 만드신 헨리 포드. 자동차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고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성경 본문의 서론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전달하는 내용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처럼 인류 역사에 충격과 변화를 준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BC와 AD.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다 아시죠? BC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의 이전, 오시기 이전. 그리고 AD는요? 아노도미노. 뭐죠? 연은 뭐라고, 아노는 뭐라고 해요? 해, 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 도미니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 주님의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시자 그리스도의 이전과 그리스도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분수령을 만든 것입니다.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한 개인의 역사 속에 찾아오시면 개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BC와 AD가 생기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이전과 그리스도의 이후에 현격한 변화의 분수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예요?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BC와 AC가 딱 갈려지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변화를 주시는 분, 이런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찾아오셨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절과 영접. 거절과 영접.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반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거절의 반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는 본래 공적인 영접, 보편적인 단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 의한 대중적인 영접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대사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 그러면 그분은 본래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게 뭐죠? 4대 성인의 한 사람, 훌륭했던 분, 어떤 그런 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분, 태초부터 계신 분, 한 걸음 더 나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창조주로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창조자가 그분이 만든 만물을 고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창조한 자신의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바로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내 집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몰라보고, 집주인은 나를 몰라보고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반응이죠. 저 유명한 여러분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가 남긴 일화가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민정시찰을 떠났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민정시찰을 단초롭게 수영원 두 사람만 데리고 수수한 복장을 입고 런던 시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맑았던 날씨가 변하더니 비가 오기 시작해요. 우산이 없었어요. 비가 떨어지니까 함께 온 수행원들이 우리가 가서 우산을 빌려오겠다고. 그럴 때 여왕이 잠깐만 내가 가서 빌려오겠다고. 그리고 우산을 빌릴 수 있을까 하고 집집마다 쫓아다닙니다. 근데 한 집에 들어갔더니만 우리 집에는 쓸만한 우산이 없다고 거절을 해요. 그 다음 집에 갔더니 똑같이 연속적으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통치하는 여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 의해서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영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퀸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다스리는 내 땅의 내 백성들에 의해서 내가 영접을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 반응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집에 가니까 그러세요? 제 우산이 변변치 않지만 제 우산이라도 가져가십시오. 빌려드렸어요. 친절하게 우산을. 여왕은 그 우산을 쓰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그 집에 카드가 전달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오던 날 우산을 빌려주신 친절과 호의를 잊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집에 초대하겠습니다. 저희 궁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뒷면에 퀸 엘리자베스. 여러분 소감이 어땠을까요? 그때 만약 그 사실을 우산을 빌려주지 않았던 그분들이 알았다면 무슨 느낌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왜 그분을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같은 메시지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창조자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구원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아십니까? 4대 성인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인 것을 아십니까? 자기 집에 우산을 빌리러 온 분이 자기 땅을 통치하는 퀸 엘리자베스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기쁘게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를 만든 것을 알았더라면 디트로이트의 그 정비사는 그를 기쁘게 영접하지 않았겠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분이 창조자일 뿐 아니라 그분은 또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 어둠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분은 참빛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의 말씀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빛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이 비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이 빛을, 이 빛 대신 그분을 영접하면 내 어둠의 문제가, 내 인생의 어둠의 문제가, 내 죄의 문제가, 내 인생의 부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이 아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빛 가운데 내 어둠이 드러나면 어쩌나. 그 부끄러움, 그 수치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어둠이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차라리 빛을 거절했습니다. 빛을 외면하고 도망갔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이유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빛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 악을 미워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빛을 비추면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 여러분, 뉴스에 보면 재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카메라 들이대면 전부 다 얼굴 가리잖아요. 어떻게든 얼굴을 숨기려고. 근데 요새 보면 죄인들도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얼굴 다 내밀고 내가 죄졌다 어떻게 할래? 이러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인 만든 인간이 다 돼버려서.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그러나 그 빛 가운데 자기 정체를 발견한 사람, 자기 방의 어둠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빛 앞에서 어둠을 정리하면 새로운 신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빛을 직면해야 됩니다. 빛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을 그대로 걷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유, 그 빛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혹은 빛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두 번째 반응, 이 거절의 반응과 전혀 대조적인 하나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래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제일 위기를 맞았던 데가 헬라어였습니다.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이 되는데 첫 학기에는 도저히 못하겠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해서 두려워서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지막에 제가 이수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문제 내면 제가 맞추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을 거쳐서 어떻게 했던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과 대조적으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대다수는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소수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소수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다수가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역사에 종종 소수가 진리였던 경우를 역으로 보여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소수의 선택이 진리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소수의 선택,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지만, 소수의 선택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대조적인 단어, 많고 적다. 좁은 문 자체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많고 적다입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적은 사람이 선택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예수를 믿어도 대강 적당히 믿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소수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창조주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살아도 인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 여기 성경이 약속하는,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는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들의 권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를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부모가 되셨으니까, 아니 손녀들 이제 다 계시네. 여러분들의 자녀의 권세, 달라고 용감하고 뻔뻔하고 담대하고, 그래도 부모는 거기에 끌려가서 주고 또 줘도 못 줘서 애쓰는 이 자녀들의 당당한 권세, 이 자녀들의 권세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들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한번 이 아버지의 권세를 경험하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죠? 내가 그분을 영접하려고 문고를 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은 이미 오셨어요. 그분은 나를 만나고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이미 내 마음을 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문을 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문만 열면 되십니다.
문만 열면, 마음의 문만.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신다고. 그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된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화가가 성화를 그렸습니다. 유명한 성화를 그렸어요. 윌리엄 홀맨 홀트라는 분입니다. 1827년부터 1910년까지 살았던 영국 사람의 그분이 그린 작품, 제목이 세상의 빛. 여러분, 이 성화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등불을 들고 서 계시는 것, 문을 두드리는 모습 보셨죠? 그 성화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계세요. 원본이에요. 근데 많이 좀 요새는 달라진 게 덜 많더라고요. 원본은 가시관이 써있고 빛이 있어요. 그리고 등을 들고 가세요. 가시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분의 머리에는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고난 받으셨지만 왕이라고, 우리에게 찬양 받으실 왕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등불을 들고 계십니다. 등불을, 이 어둠 속에 그분은 등불을 들고 와서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는 문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분은 두드리기만 하십니다. 절대로 강제적으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열면 그분은 등불을 들고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는 순간 밝아집니다. 빛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들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들을 헨리 포드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신 분, 만드신 이가 자동차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자동차라는 내 인생의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고장나 있다면, 나를 만드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고치겠다고, 나를 새롭게 하겠다고, 방향을 보여주시겠다고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는 그 순간 그분은 빛으로 내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 없이 살고 있지만, 그분을 모른 채 살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